흔히 하는 말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운 좋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을 때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투자에 있어서도 아무리 좋은 종목의 회사를 샀어도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팔고 나면 갑자기 올라 몇 년간 기다린 보람 없이 허무하게 날아간 적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너무 고점에 잡아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손실을 보고 처분한다던가, 똑같은 종목의 회사에 투자했어도 어떤 이는 손실을 보고 어떤 이는 이익을 보기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운을 생각하게 된다. 운은 정해진 것인가 아니면 노력에 의해 바뀔 수 있는 것인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에 대해 생각하며 거기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 찾아보려 했다. 운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한 변호사가 있다. 본인이 50년간 만난 1만 명의 의뢰인들의 삶을 분석해보니 행운과 불운에도 어떤 이치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그가 발견한 운의 가장 큰 이치는 도덕과학이라는 것이다. 즉 덕을 쌓고 있는가 여부로 운이 좋고 나빠진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덕이란 가능한 다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부채라서 이 부채는 갚지 않으면 금전적 부채보다 운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며 사는데도 좋은 운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도덕적 부채를 갚아나가지 않거나 도덕적 과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봉사와 헌신을 해도 운이 잘 트이지 않는 사람은 교만 때문이라고 한다. 은연중에 타인의 죄책감을 부추기면 봉사하느라 고생해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아울러 이웃의 상한 감정은 언젠가는 불운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회사나 집안의 운을 단기간에 바꿀 수 있으려면 구성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귀로 운을 틔워주는 것이라고 한다. 스도무 변호사는 한 지인의 예를 들려준다. 이 사람은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살 때 일부러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산다고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쌓여 슈퍼마켓이 손해를 보면 결국 서비스가 나빠져서 소비자들도 손해를 볼 테니 기왕이면 자기부터 먼저 해결해 주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것이 운을 틔워주는 것이라고 하며 남들 다 하니 괜찮아 하지 말고 스스로 도덕적 잣대를 갖고 살아야 불운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한 사람 운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 있다. 미즈노 남보쿠라는 일본의 관상가는 평생 사람들의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과 기륭화복을 예견했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만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가 관상을 본 사람들의 운과 기륭화복을 대부분은 맞추었지만 일부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럴까 궁금하다.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자신의 운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에게 관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평생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를 관찰하여 그 사람의 일생의 운과 불운을 판단해 보니 만인 중 1인도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무서워할 것은 음식이고 조심해야 할 것이 음식이라며 음식을 체격에 비하여 많이 먹으면 서로 인상이 좋아도 만사 순조롭지 못하고 매사 뒤늦은 결과로 걱정하게 되고 말년이 불길한 반면 음식을 체격에 비해 적게 먹는 사람은 인상이 안 좋아도 길하고 상응하는 복을 받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된다고 한다. 음식을 조심하고 있으면 마음과 몸이 건강하여 기가 열려오며 그에 따라 운도 열려온다며 만약 자신이 불운하다 생각되면 3년을 음식을 조심하며 낭비하지 않고 지낸다면 틀림없이 운이 열린다며 이것을 관상법의 대도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자신의 운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간 사람을 거론한다면
중국의 관료였던 원효범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어렸을 적 어떤 이에게 자신의 일생에 대한 예언서를 받게 된다. 거기에는 몇 살 때 과거에 급제하고 어떠어떠한 벼슬을 살다가 53세에 죽는다는 상세한 기록이었다. 커가며 자신의 일생이 예언서에 기록한 대로 정확하게 들어맞자 사람의 일생이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라는 생각에 인생에 달관한 사람처럼 살다가 어느 날 도인 스님을 만나 사람의 운명이란 자기가 바꿀 수 있다는 가르침을 듣고 그 후 운명을 바꾸기 위해 사람들에게 많은 공덕을 쌓아나가게 된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예언서가 맞지 않게 된다. 그리고 팔자에 없던 결혼까지 하게 되어 아들까지 낳게 되자 더욱 공덕을 쌓게 되고 예언서에 기록된 것보다 더 높은 벼슬을 하며 74세까지 살다가 갔다고 한다. 그는 아들에게 이러한 운명을 바꾸는 법에 대해 알리고자 자신의 일생을 기록하여 요범사훈이라는 개운서를 남겨 후세에 전했다. 지난번 스위스 은행가가 알려주는 돈의 비밀 편에 소개했던 막스 귄터도 운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이다. 30대 중반에 벼란간, 벼락 같은 행운을 경험하고는 삶의 계획이 완전히 변한 후부터 운과 관련된 이야기나 이론을 수집하는 데 심취했다. 운에 관한 원리를 알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운을 경험한 순간과 운에 관한 생각, 운을 통제하려 했던 시도에 관해 묻고 특히 지나치게 운이 좋은 사람과 지나치게 운이 나쁜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운을 부르는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자세한 내용을 운의 시그널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그는 뛰어난 실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아 성공을 얻은 것을 실제 인터뷰를 통해 파악했으며 이러한 운을 인정하여 운을 내게 좋게 작용할 수 있도록 13가지 법칙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사람들은 운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운을 끌었을 줄 모른다며 이러한 운의 법칙들을 알고서 잘 연습한다면 자신에게 운이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한다. 그가 밝힌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우선 뛰어난 실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운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여 좋은 운이 따르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불공정함을 받아들일 것과 때로는 영리하게 위험을 감수할 것과 운의 빠른 흐름을 잡아내라는 조언을 한다.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의 삶을 살아라는 조언을 하며 자신을 어떤 카테고리에 묶어두지 말고 행운의 기회가 어느 방향에서 올지 모르니 사방을 살피다가 기회가 손이 닿는 데까지 다가오면 잽싸게 붙들라는 얘기를 해준다. 장기적인 계획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계획에 얽매이지 말 것과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언제든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을 얘기해준다. 그는 운이 좋은 사람은 대개 생각보다 본능의 의지에 일을 실행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운과 계획을 구별할 줄 아는 행운아들은 삶에서 기회가 무작위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시도해 본다고 한다. 만일 앞만 바라보도록 시야를 가려버린다면 많은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운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꼼짝 않고 제자리에 있거나 삶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미리 계획한 인생 경로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앞서 소개한 사람들의 책을 보며 자신의 운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